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개인의 일이나 나라의 일이나 세계의 일이나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범사를 인정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이 그 길을 가르치시고 지도하심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눈, 주의 마음을 가졌어서 모든 범사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심을 믿사옵니다. 이 시간에도 친히 지극히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작은 것 하나도 버리지 말고 가르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름에 더운 여름에 밤에 그 불빛을 따라서 수도원에 그 복도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그 나방들을 보면서 그 나방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 이것을 보게 하시면서 그때에 여호와의 눈으로 보라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물을 보는 것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은 눈을 가지고 볼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진리를 가지고 분별하고 판별하고 볼 것인가, 이런 눈을 열지 않으면 좀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지금도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잠언서 3장 6절에 말씀한 대로 범사를 진짜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 안 하는데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정 안 하는데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향한 강한 핍박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왜 이러한 일이 생겼고 왜 이러한 일 속에 들어가는가를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심을 읽어내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모든 원인과 잘못들이 우리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다시금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의 허물과 죄의 문제가 앞으로 심각해집니다. 복음의 본질을 자꾸 잃어가고 이탈해 가기 때문에 복음만을 밝히고 복음만을 나타내고 이 진리만을 나타내겠다는 그런 중심을 가진 종들이 정말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좀 자세히 조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점심 먹으면서 우리 와이프가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생각하느냐 하면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와이프가 뭐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고 근데 좀 참으라. 분노를 유발하는 것은 수없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13장 7절을 우리 많이 봤습니다. 모든 걸 참아라. 모든 것을 믿기라. 모든 것을 견디라는 것입니다. 모든 걸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라는 것이 복음의 명령입니다. 사실 이것을 해나가지 못하면은 결국은 다 힘들어집니다. 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
그렇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만을 갔다 오고 나서 계속 그 일들이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힘든 상황들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저도 잠을 못 잤어요. 그날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일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병재 선교사님은 정말 중국을 나들다 보니까 누가 준 주택에 살면서 갔다 오면 많은 벌레들이 방 안으로 거미부터 개미로부터 뭐 온갖 것이 다 들어오면 심벌 이런 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약을 뭐 치료고 간다고 해도 꼭 가서 시간이 하루 뭐 이틀 걸려 오는 것도 아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두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해결하기 어려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벌레들을 하나님은 다 대체해 주셨다. 여러분 과연 이거 믿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냐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 벌레 하나도 이렇게 지으신 분이 통제할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도 하나님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만물은 다 주의 부르심에 응하고 그 주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40장 26절이나 48장 12, 13절에 밝히는 것 같이 만상의 이름을 정하신 분이십니다. 그 정하신 분이 부르는데 지으시고 정한 분이 부르는데 답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일으켜야 돼요. 이렇게 일으켜야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만물을 지으셨다 하는데 그 지으신 분이 통제할 수도 있고 일으킬 수도 있고 또한 그 통제하시는 분의 명령 앞에 움직이지 않을 만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해와 달과 별이 될 수 있고 흙과 돌이 될 수도 있고 바람이 될 수 있고 우박이 될 수 있고 비가 될 수 있습니다. 뭐든 또 짐승이 될 수도 있고 공중에 새가 될 수도 있고 바다에 물고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에 보는 제대로 된 눈들이 안 열려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 소리가 자꾸 들리니 개가 이게 개의 울도래를 잘라내서 그런 건지 그 개가 꼭 그 끙끙 앓는 것도 하고 소리내는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듣기가 상그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 개인지 모르지만은 저 소리도 하나님은 통제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잠을 주시기 때문에 사랑받은 자라면은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작은 것 같지만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로 갖고 가는 것. 범사를 하나님께로 갖고 가는 거죠. 뭐 우리가 신학교에서 실천신학이라 해서 뭐 많이 가르칩니다. 근데 정말 이런 것이 실천신학 아닐까요? 범사의 내 삶에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께로 갖고 나가는 이 훈련들이 다 필요하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아침에 제대로 좀 잠을 못 잤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그 상황에 올라가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열어보니까 크기에 정말 모태가 열이 나가지고 정말 불날 직전 같은 손을 못 대는 정도로
뜨거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인을 불러서 그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자기가 코드를 뽑더라고요.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참 종의 원인을 알 수 없고 근원을 알 수 없는 이 소리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그래서 개가 밤에 저렇게 하는 소리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하나도 통제할 수 있다고 그 원인을 알 수는 없었지만은, 그런 만약에 개가 밤에 저렇게 하는 소리라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어떻게 보면은 미련하고 우둔한 기도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아침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너무 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로 갖고 나갔어요. 하나님께로 갖고 나갔어요. 분명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도 교회에 어려움들이 들어오고 목사들이 수사를 받고 구속이 일어나는 것도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 종의 편에서, 교회의 편에서 잘못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또한 다스릴라. 우리 주님과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는 진짜 사도들은 오직 복음만 들고 가는 것이지, 결코 세상과 투쟁하고 정치 세력과 싸우는 세력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생명의 이 한 가치만을 들고 달려가는 자입니다. 그게 어떤 가로막힘들이 있어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예수님 안에 채찍이 들어오고 창이 들어오도 저들을 용서해달라 그런 이 중심을 가진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돌을 아무리 맞아도 저들에게 이 허물을 돌리지 말라 하는 그것이 바로 바른 복음에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온갖 소리들이 다 나옵니다. 목사 하나 구속되니까. 근데 우리는 보는 눈이 틀립니다. 하나님이 또 하실 일이 있고, 뭔가 잘못된 교회를 향한 명백한 하나님의 또한 경고가 소리들이랍니다. 그걸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정말 하나님은 만상을 지으시고 만상을 부르시는 것을 읽어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분명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조하신 것은 곧 뭐로 된 세계라냐면 말씀으로 되어진 세계입니다. 말씀으로 선포되어진 세계입니다. 말씀으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말씀으로 만들어진 세계가 창세기 1장에서 펼쳐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펼쳐집니다. 말씀으로 창조되어집니다.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다시 말씀으로 다 무너뜨리고 흔적도 없이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만들어지고 만물을 새롭게 하는 선언이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에 다시 일어납니다. 이걸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창세기 2장 여기 7절에서 이렇게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흙으로서 빚어서 주님의 그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렇게 지은 것을 명백하게 밝혀놨습니다. 자, 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지었습니다. 그러면 동일할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세례 요한은 이걸 알기 때문에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라,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능히 되게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또 민수기 16장에 고라의 자손들의 그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분노했을 때도 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백성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반역하는 그들도 하나님이 다 죽일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도 동일합니다. 다 밀어버리고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보는 눈들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여기에 2장 19절에 보면은 이제 주님은 모든 이 짐승과 새들을 갖다가 전부 다 만듭니다. 뭐로 만듭니까? 전부 흙이라는 재료로 만듭니다. 흙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만드셔서 이제 움직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보내서 그 이름들을 아담이 짓게 합니다. 아담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 만상의 이름들을 또 짓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시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도, 그 미물 같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가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것이 안 보여지면은 참 어려워요. 여기 창세기 우리가 잘 아시는 7장 가면은, 창세기 여기 7장 10절과 여기 12절 사이에 홍수로서 멸할 때도 분명하게 40주야에 걸쳐서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리십니다. 그럼 한번 물어봅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될 것 같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되려고 그러면은 하늘에 이래 구름이 있어야 비가 내립니다. 그렇죠? 구름이 많이 모여야 그 무게 때문에 비가 돼서 내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 구름도 모자랄 건데 40주야를 장대같이 쏟아볼 수 있는 그러한 비가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이게 과학으로 증명되겠습니까? 올라간 것이 없는데, 정발돼서 올라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릴 수 있습니까? 근데 분명하게 여기에는 기록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 아랫날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구름이 올라가서 비가 되는 것으로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하늘의 창을 여시버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 속에 그 비는 창조되고 내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면 지금 세상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간첩 이래에 군산에 어근에 내린 거는 무려 1시간에 153mm인데 최대로 내리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뭡니까? 명백한 지금 움직이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경고의 소리들입니다. 어떻게 거기에 집중해서 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저 강릉 같은 경우는 비가 안 와서 저렇게 고통받을까? 한 나라 안에서.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전부 경고의 소리를 교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외치고 계십니다. 계속적으로 그 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해내지 못하면 읽어내지도 못합니다. 참 입술로 원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이 일어나서더라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이걸 읽어내지 못하면 계속 입에서 전부 불평으로 갑니다. 이게 전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어떤 악인이 우리 앞에 있어도 어떤 대적의 세력들이 있어도 너는 입을 다물라 했습니다. 시편 39편 1, 2절. 오늘 우리는 이것을 읽어내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이 작은 데서 큰 것에 이르는 이 수많은 일들에 전부 대적자들, 하나님이 또 이를 행하시군요 하는 이러한 범사를 진짜 받아들여야만이 진리가 내 안에서 불같아서 일어나고, 이 진리가 나를 보호하고 나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향한 그 절대적인 신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한 분으로만 만족돼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바울 사도가 했습니다. 우리의 자랑, 우리의 한 것에서 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서 만족되어질 수 있는 이 신앙을 일으키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고 준비할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스려야 될 이유입니다. 여기에 제가 여기 앉아서 이런 하나씩 이런 것을 예전에 한번 일으켰던 것을 다시 한번 여기 쭉 제가 적어봐 봤습니다. 과연 이렇게 우리가 간단한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창세기 14장에 이 14장 부분에 나오는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318명을 가지고 그 연합군들을 이길 수 있는 이 원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브라함이 잘 길러낸 그 군사들의 실력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항상 이 이김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9장에서도 잘 보여줍니다. 24절에서 여기 25절에 창세기 이게 19장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그 유황불이 내리는 걸 생각해 봐보세요. 그럼 오늘날 이것은 대기권이 많이 무너진다면, 대기권으로 전체가 조각들이 떨어져서 지구를 향해서 올 때에 대기권에 의해서 불탑니다. 거의 불탑니다. 그리고 일부가 떨어지는 것이 거의 바다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 운석을 갖다가 땅에서 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바다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대기권이 이제 무너진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현황을 이 방패가 무너진다고 하면 생각해 봐보세요. 그러면 이 지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유황불에 그냥 다 무너질 것입니다. 간단하게 어려운 것 같지만은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을 받아들여야만이 하나님께서 모든 천체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이게 이해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명하시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데 심판을 정말 받아들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9절과 31절을 받아들이겠어요? 해달별이 다 빛을 잃고 떨어져 버리라. 이거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입니다. 지으신 분이 명하시는 지극히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부터 지극히 큰 이 하늘의 천체까지도 명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신앙이 되어져야 제대로 된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정말 진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됩니다. 그거 안 되면 맨날 생활의 영역 속에서 허덕이는 신앙에 불과합니다. 더 큰 것을 열어갈 수 없습니다. 말씀의 이 지경들을 진짜로 넓혀갈 수 없습니다. 제가 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의 이 지경을 넓혀달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볼 수 있는 능력을 부어달라. 지극히 큰 것도 볼 수 있는 능력을 부어달라. 그걸 읽어내려고 하는 것, 그걸 깨달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이 보여주지 않는다면 불가능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3절에 잘 나옵니다. 이삭이 탄생되는 원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탄생될 뿐입니다. 정말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누가복음 1장에도 세례 요한이 탄생되는 걸 나타냅니다. 엘리사벳은 늙어서 정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입니다. 그런데도 그 강구를 들으시고는 잉태가 일어납니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 땅에 오는 모든 생명의 주관을 하나님이 합니다. 또한 그를 데려가시는 모든 주관도 하나님의 손에 다 있습니다. 명백합니다. 이것을 읽어내야 됩니다. 욥을 생각해 봐보세요. 욥기서 1장과 2장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한 가문에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하시고 하나님이 못 이루실 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 하실 일이 없고 못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걸 통해서 명백하게 요 한 종을 갖다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입될 게 하나님 앞에 입 열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망령된 입들을 수없이 엽니다. 이사야 52장 5절이나 출애굽기 20장 7절이나 또 로마서 2장 24절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정말 입을 망령되이 엽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종일 더럽힌다 했습니다. 종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 때문에 비방받고 모독받는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를 읽어내야 됩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그렇게 밝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종일 더럽히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말씀의 세계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을 내가 얻었다는 걸 알고 이 말씀으로 또한 새로운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걸 알고 그걸 길이라 합니다. 그걸 생명이라 합니다. 그걸 예수님이라 하고 하나님이라 합니다. 이 길을 열어야 됩니다. 분명히 열어야 됩니다. 이걸 못 열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창세기 41장에 애굽으로 간 요셉에게 그 꿈이 임합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재앙이 임합니다. 그 7년의 풍년과 7년의 재앙은 이걸 일으킬 수 있는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를 말합니다. 아무리 애굽이 강대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안에서 강대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안에서 세질 수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다른 신앙합니다. 정말 다른 신앙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또 이 출애굽기에 이제 7장부터 일어나는 재앙들을 보시면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출애굽기 7장에서 10장을 일으킬 때에 제일 처음 일으키는 것이 나일강을 피로 물든다 했습니다. 피로 물드는 걸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재앙을 예비하시지만은 진짜 자기 백성에 대한 명백한 보호를 하시겠다는 것을 선언해놔놓고 재앙이 임재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출애굽기 8장 22, 23절에 고센 땅을 구별했다 그런 걸 계속 몇 번이나 말씀합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에는
이 재앙과 환란 속에 이제 들어갑니다.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은 이제 말세를 만난 우리들 속에서도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은 마저 명백하게 보호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우리 이사야 51장 16절 많이 봤습니다. 내 말이 너의 입에 있으면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펴신 하나님의 이 손이 그를 덮어서 보호하겠다 했습니다. 전능자가 보호하겠다 했습니다. 손그늘로 덮어서 보호하고 너는 내 백성이라 일컫겠다 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일컫겠다 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으로 이루어지는데 말씀이 없어가지고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의 나라의 이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접근 불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고 모든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이고 지극히 자극한 것도 빠뜨리지 말라 하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가르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지경들을 열어주시기를 성령을 통해서 구해나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을 이렇게 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쓰시는 것이 8장 1절에 7절에 개구리를 썼습니다. 여러분 개구리 모든 개구리들을 다 사람들의 밥상부터 침상부터 바로의 왕궁부터 다 들어서 괴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개구리 하나를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 개구리 하나에게 명령이 떨어지니까 전부 다 물에서 다 올라옵니다. 집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기록해놓은 이 성경이 열리질 않아요. 열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재앙이 이 개구리를 쓰신 이 하나님은 이제 티끌을 뭐합니까? 먼지를 전부 명해버리니까 먼지가 전부 이가 되어버립니다. 뭘 말합니까?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근데 이것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쉐 하고 부러지질 때에 종의 그 필요를 하나님이 갖다 주는 것이지. 우리는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27절에 말씀하는 것을 우리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으면 내 손에 쥐어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데 받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읽어내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고 환란이 임하고 공고가 임하는 것은 분명하게 성경에 밝혔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 무리를 짓고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그런 영에게는, 악을 행하는 영에게는 환란과 공고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따를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 왜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일어나는지. 복음의 진짜 가치는 생명을 일으키는 데 있습니다. 복음의 진짜 가치는 영생을 취하는 데 있습니다. 복음의 진짜 가치는 아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데 있습니다. 종은 이것저의 어떤 가치를 외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한 사람이 돌아와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하늘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자 한 사람을 아직도 찾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이 하늘을 하나님은 존속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안 되면은 계속 땅에 일어나는 여러 시끄러운 일들에 매일은 종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복음이 혼잡해집니다. 복음이 무너집니다. 복음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소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원망의 소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 이걸 읽어내야 됩니다. 정말 이것을 깨달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은 이제 파리를 움직입니다. 개구리 움직이고 파리를 움직이고 이를 움직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해되어져야 전염병으로 치는 것이 이해되집니다. 바이러스로 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지면은 정말 하나님을 전부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만물을 지으신 분이 분명하게 말씀으로 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움직이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불이 일어납니다. 왜 불이 일어납니까? 불을 명하시니까. 민수기 11장 1절에 그 원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진영에 불을 내려버립니다. 불을 명하시니까 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불로 살라집니다. 그 불평하고 당을 짓고 무리를 짓고 세력화하려고 하니까 정말 민수기 16장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땅이 열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가 일어납니까? 전염병이 일어나서 막 죽음이 썰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뭐 때문에? 교회가 그의 범연한 자세들을 잃어버리고 세상 일들의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면은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오직 이 복음에 같이 하나, 오직 이거 하나를 들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들이 와도, 어떤 방해가 오고, 어떤 핍박이 와도 하나님은 보호하고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봐야 됩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파리를 또 움직이신 이 하나님은 이제 이 가축들에게 참 뭐를 일으킵니까? 가축들에게 돌림병, 전염병을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가축들이 전부 죽어나갑니다. 이것은 또 뭘 말합니까? 분명히 계시록의 8장에도 다 기록되어져 있을 때입니다. 정말 살림의 열매 태워서 그 모든 가축들을, 살림의 짐승들을 전부 죽이십니다. 정말 이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축들이 참, 여러분 얼마나 돼지라든지 오리라든지 닭이라든지 소라든지 이 짐승들이 전염병에 얼마나 많이 죽어갑니다. 조류, 독감 뭐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죽어갑니다. 그대로 예굽에 일어난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읽어줘야지 못하면은, 이것을 깨달아내지 못하면은 끊임없이 엉뚱한 짓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뭐합니까? 사람을 다 불로 태워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16장에, 계시록 16장에 진행됩니다. 다 이것은 경고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이것을 읽으래. 그래서 이제 돌림병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갖다, 가축들을 먼저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뭐가 들어갑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악성종양, 지금으로 하면 악성종양이 다 아니에요. 암이죠? 악성종양들입니다. 다 양성이 아니라 악성종양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악성종양이 이제 막 퍼져나갑니다. 오늘날 암으로 인해서 3명 중에 하나라잖아요. 이거 악성종양입니다. 생각해 봐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경고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진핑하고 저 푸틴 뭐 150살 이상 살 수 있다고 그 소리 낸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창세기 모두셀라를 969년을 살렸다. 그 생명을 969년을 살렸다. 이거 지금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거 못 믿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겠어요? 영생을 얻겠나 이 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수명을 150년 갖고 논하는데 앞으로 한 20, 30년에 그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애써봐봐야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는 것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넘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969년을 살게 한 모두셀라의 생명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걸 보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의 영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으로서만 받을 수 있는 이 생명입니다. 이것을 읽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지금 악성 종양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그 다음에 내리는 재앙이 뭘 내립니까? 우박을 내립니다. 정말 이 우박이 모든 농작물, 사람들, 짐승, 집이고 이런 것들을 모든 만들어 놓은 것들을 파괴합니다. 이런 우박들이 내립니다. 이 우박은 계시록 16장 21절에도 내립니다. 하늘에서 분명히 내립니다. 한 달란트나 되는 무게를 가진 우박을 마지막 때에 막 붕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종말은 이미 이 애국을 통해서 다 보여놨습니다. 그걸 시초부터 처음부터 종말을 다 알려왔다. 우리는 그 말세를 살아가는 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진짜 그림자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진짜 바람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요, 정말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같다. 아침에 내렸다가 사라지는 이슬 같도다. 그거 인생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정말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제 재앙을 하나님은 쏟아붓습니다. 이 재앙이 바로 이제 하나 더 붙죠. 메뚜기를 이제 또 움직입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움직인다 하면 생각해보세요. 남아도는 게 식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메뚜기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걸 볼 때에 몇 년 전에도 그 메뚜기가 미국 쪽을 썰어 지나갔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만드신 분이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정말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천체를 갖다가 하나님 어떡합니까? 3일 동안에 완전한 깜깜함을 만들어버립니다. 흑암을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창조다 이 말입니다. 창조.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빛이 있으라 하신 분은 그 빛을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애굽의 3일 동안 이 어둠이 완전하게 덮어버립니다. 그래도 인간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이 회개하지 않는 고집이다 이 말이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하나님의 환난과 고난을 부르는 인간의 고집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로마서 2장 4절에서 10절에 다 밝혔습니다. 하지 않는 이 고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심판, 하나님의 분노를 네가 쌓아가는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11장에 선언을 하죠. 처음 모든 것을 짐승으로부터 사람에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명백하게 이것이 시행되어집니다. 그러나 고센 땅은 정말 하나님이 보호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읽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이 말씀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세계 안에, 내가 이 복음의 세계 안에, 진리 세계 안에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 명백한 새로운 세계 안에 내가 들어있는 신앙이 된다면은 하나님은 불말불변거로 보호합니다. 천군 천사로 진치고 보호합니다. 말씀이 진짜 방패가 되어서 보호하십니다. 이것을 읽어내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아내야 됩니다. 이게 이해되지 않으면은 출애굽을 하는데 마라의 썬물이 바뀌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석에 물을 내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엘림을 준비해놓은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없는 것을 만들어서 내 앞에 놓을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진짜로 믿으려 하지 않아요. 안 믿어요. 그래서 지금 해결이 다 안 납니다. 잘 생각해 봐보세요. 정말 하나님은 분명히
물고기 하나도 움직이십니다. 요나의 생명을 광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다에 던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를 예배하십니다. 그 물고기를 명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물고기를 깊은 데로 모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정말 배 오른편에 물고기를 명하여서 모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범사의 모든 일들을 인정하라고 명하십니다. 범사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도 너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이 임했음을, 하나님의 손이 임했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어른들이 올 때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감사하고 신앙을 지금 바르게 세워가고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지, 이 말씀의 무함을 믿고 있는지, 그의 이 전능성 앞에 나아가 있는지, 그의 구속 앞에 나아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 경고하는 다 소리들. 그 경고의 소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은 또한 더 큰 재앙으로 경고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여호수아 3장에 그 요단강이 거쳐질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는 것이 해결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6장에 여리고에 그 강한 돌로 만들어진 그 성을 명해서 그 돌들을 움직이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백성에 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법궤가 가는 곳에 가로막을 어떠한 만들어지고 지어진 세계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것을 읽어내야 됩니다. 이것을 읽어내야 우리의 삶 전부를 맡기고 전부를 하나님 앞에 일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귀신도 주님이 명하시기에 떠나갑니다. 분명히 주님이 명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나라고 우리가 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진짜로 명하는 그 소리가 그 귀신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그 귀신은 제어되지고 떠나갑니다. 그걸 성령이라 하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이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귀신이 나가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탐심과 욕심과 정욕의 우상들이 가득 차 있는데 결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귀신을,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의 세력들을 제어하시고 쫓아내시고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쇠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견고합니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나라를 진짜 가진 믿음이 되어져요. 아직도 여전히 세상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면 그 신앙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신앙이 되어야 되고 영생으로 옮겨진 신앙이 되어야 되고 사망에서 이 영생의 나라를 차지한 신앙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고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광풍을 인생에 일으킵니다. 못 깨달아서 자꾸 일어나 자꾸 광풍을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스에도 밝혔고 시편 107편 25절에도 밝혔습니다. 그 일으킨 분은 마태복음 8장 24, 27절에 광풍을 잔잔케 할 수 있습니다. 바람을 그치게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마태복음 14장에서 29절 31절을 잘 나옵니다. 누가 바람을 거치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뭘 말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정말 지금은 진짜 신앙을 세워야 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림이 없어야 될 그런 시대입니다. 이것을 읽어내면은 한 시간에 망할 세상이라는 걸 압니다.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져서 이제 심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기다리는 세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실제로 10절과 17절에 나오는 한 시간에 무너뜨릴 거라는 것이 이해되어집니다. 깨달아집니다. 이런 것이 일어나야 세상에 미련이 없어지고 세상에 어떤 좋은 것도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진짜 벌거벗은 몸으로 왔다가 벌거벗은 몸으로 간다는 걸 압니다. 인생에게 돌아갈 몫이 한 톨도 없다는 걸 압니다. 육신의 인생에는 남길 것도 없고 돌아갈 것도 없다 했습니다. 전도서 9장 6절. 그걸 압니다. 그래서 떠나는 신앙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붙잡지도 아니하고 붙잡히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못 쓰는 자 같이 떠나는 신앙을 하려고, 나오는 신앙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분깃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기업을 받는 데에 집중한다. 그래서 결코 땅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은 결코 땅의 일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왔고 위의 일이고 하늘의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고 지극히 작은 것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것을 아시고 불평하는 소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온전하게 이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는 이런 신앙들을, 믿음들을 지금은 진짜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기름 부은 자에게 정말 등이 되고 빛이 되어져서 결코 빛을 잃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이 일어납니다. 조금 더 어둠이 없게 만드십니다. 오직 주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그 빛으로 족합니다. 내 영혼육을 밝게 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욕망과 불평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청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수 갚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악인들을 멸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한다 이겁니다. 이것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타다지 않습니다. 복음은 대적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뿐이지 타다지 않습니다. 함부로 입을 놀리지 않습니다. 복음의 이 능력을 우리 주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우리 믿음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을 멸하고 패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되어야져야 진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직 말씀으로 일으킬 수 있도록 있죠.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이 복음으로 썩지 않을 생명을 내게 드러내시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이 말씀에서는 신앙을 일으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땅에 있는 은금보다도 천금보다도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맛보고 더 맛보아서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하시고 내 마음과 내 뼈에 온전한 양약이 되어져서 내 영혼과 내 마음을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